그래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변화된 후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 않았다고 그랬죠. 3년 동안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더라. 아라비아. 나바티아 왕국에 속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습니까?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같이 찾아서 보았지만 사도들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갔더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증거하고 저들이 만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피했죠. 야, 저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네 알잖아. 그 스데반 돌 쳐서 죽일 때 그 앞에 증인 섰던 사람이야. 지금도 여기 온 것이 자기를 위장하고 속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증인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온 걸지도 몰라.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나가질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가서 이 일을 중재했죠? 누구죠? 저번 주 말씀에 나왔잖아요. 바나바.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란 뜻이었고 원래 이름은 뭐라고 그랬죠? 요셉. 구브로족에서 난 레위 사람 요셉이 원래 이름이고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위로의 아들이라. 이게 바나바 만나면 위로를 얻고,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면 자꾸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고, 같이 앉아서 밥 먹는 것도 힘든 사람이 있고, 자꾸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을 사도들에게 가서 증언하고 같이 이야기해서 서로 교제하고 화목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위로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거 나서서 이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가서 사도들을 만났던 이것이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더라. 그 기간이 이제 연도가 36년 정도 되는 거예요. 36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게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게 33년이에요. 시기적으로 이제 연수가. 그리고 3년 뒤에 36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간은 46년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았지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도와주러, 그러니까 구제하러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흉년에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록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뭐 어떻더라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방문했더라, 이거 선교 헌금 주러 구제차 방문한 것이 46년의 두 번째 방문이요. 세 번째 방문한 시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년 후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간 이후로 14년이 지나서 시기적으로는 49년에서 5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사도회의, 공회의가 열린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렸던 적이 이때입니다. 49년도에. 그러니까 왜 회의가 열렸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도 이제 말씀을 주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것을 유대인들이, 저들이 지금 주님 구원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오경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게 유대인들이 외치는 거였고, 이방인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타협점을 찾는 거죠. 어느 것이 진리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모인 회의가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래서 24년 후에 사도 바울이 올라갈 때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참석차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까? 한번 1절을 한번 봅시다. 2장 1절의 말씀.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이죠. 14년 후에 내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바나바가
지도자 바나바를 데리고 그 유대인들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 성장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격으로 파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올라가는데 한 사람이 더 등장하죠. 누굽니까? 디도를 데리고 그랬어요.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이 디도는 바울의 전도로 제자를 삼은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 디도는 신실한 동역자이면서 조력자예요. 바울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같이 해결해주는.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신임하는 사람입니까?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가 나 대신 가서 내가 지금 갈 형편이 못 되니까 네가 가서 그 교회 문제를 바로 잡아라. 그래서 보냈던 사람이고요. 또 마게도니아에서 사역 중이던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주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 이후에 지중해 큰 섬 그레데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를 돌보았던 사람이 이 디도예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은 말년은 바울의 당부해서 달마디아의 복음을 사역을 전했던 사람. 달마디아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입니다. 유고슬라비아. 근데 이 디도서,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서신 하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해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들이 잘 봐야 되는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디도도 바울이 목회자로 그레데 교회를 섬기도록 목회자로 파송한 거죠. 그 디도서 1장 4절 보면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아들격으로 표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신임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죠? 믿는다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믿는 사람이야.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데 바나바와 바울과 이 디도를 데리고 가는데, 그러면 이 디도와 지금 동행을 왜 디도를 데리고 동행했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당연히 그 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회자니까 담임자가 가서 해야 되는 문제고, 바울도 당연한 것이고, 디도는 왜 데려갔을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디도는 앞부분에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에요. 헬라인이 이방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모세의 오경,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자 하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어서 이삭을 준 사건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였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떨어버림으로 할례를 살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옛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었던 이 디도는 지금 할례를 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행하지 않았더라. 행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이방인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디도를 왜 데려갔냐 말이죠. 왜 데리고 갔을까? 그러면 디도를 데리고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이 디도를 보고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너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뭐 받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디도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데리고 간 이 디도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안 좋은 사람을 데리고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 데리고 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디도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고, 누가 봐도 안디옥 교회의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지금 대표격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이만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도 할례를 상관없이 모세의 율법과 상관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확증하는 표로 디도를 데리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의 증인으로서 이 사람, 이 디도 이방인인데 할례 받지 않았는데, 그런데 복음을 듣고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지금 디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 디도는요, 안디옥 교회를 대표격으로 평신도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데려간 거 아니죠. 아무나 데려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이런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의 대표 성도는 누군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어디 참석하게 되는데 목사님하고 교인 대표 한 사람 데려오십시오. 그러면 나는 누굴 데려가야 되지? 나는 누굴 데려가야 될까? 바나바는 지금 누구 데려가고 있어요? 디도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함께 비전 교회에 나는 대표 아닌가? 그럼 목사님이 뭐 일이 있을 때 나를 데려가야지.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도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딱 보면서 모델이 딱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델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에 봉사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하는 거구나. 구제는 이렇게 소리 없이 묵묵하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구제하며 헌금 생활하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암암리에 이렇게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부모 보고 배우듯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여야 됩니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을 보여라. 신앙생활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삶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내지고 주님이 증언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디도를 그런 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도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런 거 상관없다. 육체 할례 상관없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디도를 봐라. 얘 행실과 얘 믿음과 얘 말과 얘가 신앙생활하는 걸 봐라. 그러고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냐? 그런 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교회 대표로, 교인의 대표로 갔더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서면 남는 거 뭐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남는 거, 내가 주를 위하여 한 게 뭐가 있는가, 그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나중에 정산할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나 위해서 뭐 하다 왔어? 주님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나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이거 물으실 거 아니에요. 물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상급,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급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 내가 행한 것으로 상급 받는다고. 천국에서 상급 쌓는 거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다가 왔습니다. 내게 맡기신 재물로 열심히 주님 섬기다가 왔습니다. 내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 왔습니다. 요거 남는 거예요. 다른 거 남는 거 없어요. 주님 나라 가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가기 전까지 그 뭐 염치가 좀 있어야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아시지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위해서. 나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남는 것이 있는, 또 오늘 디도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 대표격으로 그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이 디도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더라 그랬죠.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1장 이 7절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예요? 유대에서 올라온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갈라디아에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하면서 세웠던 그 교회들, 거기들 방문해서 야 너희들 구원받으려면 모세오경 지켜, 모세율법 지켜. 그리고 너희들 육체 할례 행해. 이거 전한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 여기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란시키고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혼란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행한 것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같습니까? 마귀 역사 같습니까?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 아니에요.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초대교회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죠. 그게 교회의 시작이라고요.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임함과 함께 시작되어졌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갔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요. 마귀의 역사는 교회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 허물, 여기서 이 사람 허물 보고 저기서 저 사람 허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다 마귀가 하는 역사예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군 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의 역사. 수군 하는데 수군이 뭐예요? 여기 가서 저 사람 흠보고 저기 가서 저 사람 흠보고, 이거 다 마귀가 하는 역사. 그러면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 물론 교회 안에 그래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 웃지 못할 일이 있는데, 그래요.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이런 놀라운 사실. 못 올 것 같은 사람이 와 있는 웃지 못할 사실. 천국 가보면 알겠죠. 분명한 사실은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 부흥을 막는 마귀 짓을 하는 악한 영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기 보세요. 이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이 4절 말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몰래 침투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 마귀야 하면서 이렇게 떠들면서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이단들도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침투할 때 신천지 막 교회 들어갈 때 아주 믿음 있는 척하고 좋은 척하고 그냥 자기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신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자기 신학생이라고 그러면서까지 교회로 침투해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악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교회를 흐트러 버리려고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새로운 것을 증거하는 양,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으로. 그래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4절 우리가 보았지만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정말 이 사람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마귀가 이게 기막히게 안다고 그러잖아요. 뭘 아느냐? 쟤는 성령의 검을 들고 있어. 쟤는 무기를 딱 들고 있기 때문에 쟤한테는 가면 안 돼. 괜히 갔다가 큰일 난다. 가면 다친다. 마귀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듯이. 근데 어떤 사람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 방패도 없어. 예. 그런 사람이 표적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날마다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죠. 점검하라 그러죠. 이제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왜 온 거냐?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주인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예, 주님은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으뜸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고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주님의 가르치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세족식의 말씀을 나눌 때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이들이 이 교회로 침투해 온 것은 뭐 하려고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종으로 삼으려고 함이로다 그래요.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구속입니까? 자유함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함 얻을 수 없어. 할례 받아야 구원받아. 이거 마치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것처럼 정죄해버리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혹해서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거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이거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속이 아니라 자유함입니다. 자유함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나 주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지,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예배도 해야 되겠다 하며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기 싫은데 안 가면 눈치 보이고 핑계 댈 것도 없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야 되겠네. 이건 뭐예요? 이건 구속이에요. 이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억지로 하면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봉사를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이들 공부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공부해라 해서 공부하면 애는 공부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려면 그거 얼마나 죽을 노릇입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과 첫사랑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고 싶어서 감사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하고 억지로 등 떠밀다시피 와가지고 한숨 쉬며 여기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잖아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앙생활할 때 구속이나 억지로 하면은 신앙생활에 절대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주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있는데 이거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누구에게 뭐 하세요 얘기 안 해요. 저는 얘기한 적도 없고요. 하고 싶으면 하라는 거죠. 본인이 감동받아서 내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좀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면 안 될까요? 그럼 하세요. 근데 제가 먼저 이거 좀 필요하니까 와서 이거 좀 하세요. 하지 않아요, 저는. 물론 성령님이 감동 주셔서 저에게 너 이거 가서 네가 말해라 그러라고 시키면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구속하고 싶지 않고요.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는 거 아닙니까? 내 마음이 우러나오면, 내 마음이 기쁘면 주를 위해서 뭘 할까? 내가 주님 위해 드릴 게 없는데 나의 생명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거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얽매이는 게 아니에요. 구속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종을 삼으려고 이곳에 틈을 엿보고 들어왔으나, 자, 5절을 보세요.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이렇게 자기들에게 와서 우리를 종노릇하고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했지만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다는 거예요. 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네.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은 왜 실족할까? 뭐 사람 보고 실족했다. 뭐 시험 들었다. 대개 보면 시험 들어서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위를 안 보고 옆을 봐서 시험 드는 거예요. 위를 하나님을 보면 옆에가 안 보이죠.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 말든지.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개야 짖어라 기차는 간다. 네가 떠들고 뭐라고 하든 말든 여기 지금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뭐하러 신경 써요. 그거 신경 쓸 이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이 사랑이 돈독하니까. 그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주님과 이 사람들의 주님과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5절을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림이 없다. 내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대신 해줄 수 있어요? 대신 못 해줘요. 저도 우림이 아림이 있지만 얘네 신앙은 얘네 신앙이야. 니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니네가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그들을 뭐 주님 품으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는 있죠. 그러나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머리 다 큰 청년들 직장생활하는 출가한 자녀들 신앙생활 안 하면 그거 내가 대신 해줄 수 있습니까? 못해요.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타협을 하지 않아요. 여기 온 이 사람들의 말에 혹할 수 있잖아요. 할례 받아요.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대. 종교개혁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에. 야 구원받으려면 너 이거 사야 돼. 면죄부. 그 돈을 긁어 모으기 위해서 만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거 사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그거 다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천주교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안디옥 교회 와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러니까 든든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흔들림이 없는 교회. 교인들이 딱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만 딱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면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흔들림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 치우치지도 않고 누가 이랬더라 저랬더라 그거에 요동하지도 않고 걔는 짖어 나는 간다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 신앙이 돼야 되는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는 자.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혼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더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올라간 거예요. 첫 번째는 3년 회심하고 3년 뒤에 그 다음에 구제하러 그 중간에 한번 갔었고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하러 이방인들에게 관한 구원의 선포를 거기서 이제 결말을 짓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자 누가 같이 동행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를 데리고 갔더라. 바나바는 담임 목사격으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잖아요. 디도로 사도니까 이제 목회자격으로 이제 같이 간 거고 디도는요. 디도는 아직은 평신도예요. 그 교회에.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이 디도가 우리 안디옥 교회의 대표격으로 평신도 중에 대표로 간 거예요. 대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쓰임을 받아도 이런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제가 뭐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비전 교회 대표 성도는 누구야? 라고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지. 이 사람처럼만 신앙생활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그래서 디도가 그래서 데리고 갔구나. 그 교회 대표격으로 갔구나. 그런 마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것. 그리고 여기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들어온 목적이 뭐래요? 교회를 흔들고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종으로 삼으려고. 그러니까 악한 의도죠. 불순한 의도죠.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덮어 씌우려고 하고 자기들이 장악하려고 그랬던 거죠. 쉽게 말해서 장악하려고. 근데 안디옥 교회가 그거에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그래서 튼튼한 교회, 든든한 교회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 요동함이 없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어떠한 유혹과 시련이 와도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이게 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이 안디옥 교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교회, 안디옥 교회에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가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목회자로서, 또 디도는 평신도의 대표로서 참석하였습니다. 우리가 디도를 바라보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남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행한 일, 그것만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상급을 이 땅에서 쌓는다고 하였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본이 되는 말과 행실과 정절의 본을 보이라고 하였으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않았던 안디옥 교회, 오늘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 함께 비전교회 교우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여정을 잘 승리하며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제단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